보내셨습니까? 연휴가 길었죠?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보는 우리 앞뒤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좀 감기가 들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네, 오늘은 제자의 자질, 제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한번 띄워주시면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잘생겼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에요. 영국의 정치가예요.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이 시기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이제 시작되는 시기랑 겹쳐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분이 윌리엄 윌포스가 1787년 그러니까 27살 나이에 영국 국회의원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됐죠. 27살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자기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서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27살에 정치가로서 자기 인생의 사명은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일기에 씁니다. 당시 18세기 말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어요. 강력한 해군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 또 많은 상선, 무역할 수 있는 배들을 갖추고 있어서 영국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북미 대륙으로 미국으로 이 흑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한 거죠.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되게 열악하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배 타고 미국까지 간다라는 게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 비인간적이고 좋은 환경이 그렇게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흑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까지 신대륙으로 이 노예 무역을 하는 동안 이 배 타고 가는데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가면서 4분의 1이 죽었다고 해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흑인들이 가면서 4분의 1이 죽는 그런 살인적인 노예 수송 무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돈이 잘 되거든요.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영국의 수입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150년 동안 영국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의 노예를 수송해서 신대륙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흑인들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막강한 상인들이나 재벌이나 식민지 기득권층이나 왕족이나 귀족들로 구성되어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이 영국의 기득권층들은 노예 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했냐면 매국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국가 수입에 굉장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무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매국노라고 잠재워 버립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포스라는 사람이 27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이게 법이잖아요. 법을 바꿔서 이 법을 폐지하는 그런 이제 국회 입법 청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무려 150번이나 국회에서 법을 내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투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요. 이 사람은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그런 제도다. 그래서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세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지금 용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영국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반대 세력이 너무나 강했어요. 예, 대부분의 기득권층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그걸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암살 시도를 하고요. 온갖 중상 모략과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러한 이제 살해 위협과 또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또 수많은 점점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목사님들 또 뜻이 있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 함께 싸워가면서 결국은 1833년 7월 27일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다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한 46년 만에 영국 국회가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틀 뒤에 죽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틀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이나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계속 반대에 무릅쓰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결국은 그걸 통과시키고 이틀 뒤에 죽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무너뜨린 것은 노예 제도만은 아니었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 과정을 해가면서 영국 사회의 다른 많은 문제들을 법을 통해서 바꾸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제 복권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복권을 사서 한 방을 노리려고 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 시스템을 20년 동안 이제 노력해서 결국은 바꿔요. 바꾸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정부 예산으로 설립하려고 계속 노력해서 결국은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당시에 막 이제 정치가로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나이에 해당되는 건데 과도한 노동 시간을 제한시키고 어린이 노동 보호법을 만듭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당시 산업혁명 시대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어린이들을 다 노동 현장으로 다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예, 10살도 안 된 애들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하루에 15시간에서 19시간을 일을 시켰거든요. 어린이들을.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법을 제정해서 10살 미만은 노동을 금지하 뭐 이제 더 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시는 10살까지 잘랐던 것 같아요. 10살 미만은 어린이를 노동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아동들이 노동 현장에서 빨리 죽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노동 현장에 끌려갔던 거죠.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직업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법 재판을 공정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맞죠? 그건 지금도 그래요. 예, 돈이 많으면 좋은 로펌에다가 이렇게 해서 잘 이제 유리할 수 있는데 가난하면 재판도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합리적인 재판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시스템들을 이 사람이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고치고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서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영국의 양심 하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이제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영화나 책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신념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나라를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매일 하루에 국회의원이 바쁘잖아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제 PPT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고요. 읽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제자로 부르시고 싶어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사실 오늘 예수님 베드로를 만난 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동생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세자. 베드로 동생, 남동생. 안드레, 맞아요. 아, 역시. 안드레라고 있어요. 베드로 남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됐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형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베드로 형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고 시몬이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때 처음 보고 너는 베드로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내가 부를 거다라고 그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자로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금 이제 퇴근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정리해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당신은 밤에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몰려 있어서 그때 고기를 잡고 새벽에 이제 퇴근을 해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고기가 이제 깊은 곳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밤에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새벽에 퇴근해서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퇴근 준비하는데 야 다시 좀 배 타고 나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퇴근하고 여러분 퇴근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시 수업 시작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싫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착해서 예수님을 배에 태워주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서 이제 설교하시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아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어젯밤에 깊은 곳에 가서 잡아봤는데 허탕 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낮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망설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았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했고 예수님은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베드로에게서 발견되는 제자의 자질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라는 게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오는 의미로는 약간 끈기, 성실함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전날 밤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을 일을 했어요. 근데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 마리도 못 잡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날만 고기잡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이 어부니까 다음날 해도 되고 다음날 더 다음날 해도 되고 오늘 안 되네. 그냥 빨리 퇴근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오늘만 뭐 날은 아니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걷어치우고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당장 이렇게 반응이 있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걸 계속 하고 싶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을 계속 하라고 하면 그건 싫잖아요. 맞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어느 과목은 그 과목은 계속 공부를 하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 그러면 그 과목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해야 될 분량의 일을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냥 밤새 꾸준히 계속 묵묵히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되게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그물질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맞죠? 하지만 끈기 있게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보니까 이 친구 야 이거 잡히지도 않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그렇게 끈기 있게 하네. 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빈 그물질과 같은데 한 번 잡으면 한 번 이 그물을 잡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을 가진 이 베드로라면 하나님의 일을 나를 따라오는 제자로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약간 빈 그물질과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 박수 쳐줄 일도 아니고 막 성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근데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많이 했는데 각 대학생들이 각종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든지 고시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야 어떻게 하면 그 고시 공부를 잘할 수 있니 물어보면 처음에는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고 공부할 때 빨리빨리 이해하고 이해력이 빠르고 뭔가 이렇게 빨리 분석해서 빨리 이렇게 정보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시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고시 공부를 잘할 수 있냐? 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래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냥 한번 앉으면 쭉 앉아서 계속 연구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고시 공부든 대학원 공부든 끝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번 시험 보는 거는 단기간에 한 번 시험 보는 거는 빨리 이렇게 잔머리를 빨리 굴려서 시험 잘 보는 기술을 빨리 익혀서 한 번 시험 보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고시 공부나 이제 석사, 박사 과정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못 간대 결국은 힘들어서 그냥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가면 되게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뜨겁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좋고 물론 그런 신앙도 필요해요. 그런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의 그런 뜨거운 믿음이 이게 바로 내 수준이야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수준 아니에요. 그때 모습일 뿐이지 그건 여러분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수준은 수련회 때 뜨거운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읽기도 싫고 그런 날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말씀 읽고 싶은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 문 앞에 들어올 때 보니까 큐티 메이트도 있고 큐티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잘 되든 날이든 뭐 잘 되지 않는 날이든 그냥 허탕치는 날이든 그냥 꾸준히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훈련들을 매일매일 쌓여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 앞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선생님들 말씀 좀 잘 따라서 열심히 좀 호응하고 열심히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도와줄 때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리포스 아까 얘기했는데 46년 동안이나 살해 위협을 받고 반대에 무릅써서 46년 동안이나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다. 그게 윌리엄 윌버포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자질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직업 목수죠. 현직 목수예요, 전직 목수예요? 전직이죠. 지금은 무직이고 전직 목수였어요. 지금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현직 어부가 그 얘기를 잘 듣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봤는데 오늘은 어젯밤은 안 잡혔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부인데, 내가 잘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퇴근하려고 하는데 또 가라고? 이런 마음이 베드로한테는 왜 없겠어요? 있죠. 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래요. 깊은 데로. 지금 아침에는 깊은 데 가면 물고기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어젯밤에 깊은 데는 베드로에게 어떤 장소였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쳤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곳이잖아요. 실패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고 중간고사를 망쳤을 수도 있고 중요한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연애에 실패할 때도 아직 연애는 안 하겠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뭐 하는 친구 있나 모르겠네. 각종 살다 보면 큰 실패를 경험하면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다시 그 실패를 마주하라고 하면 누구나 그건 싫거든요. 누구나 싫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한 자기 자신을. 실패를 감추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실패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합니다라고 간 거예요.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실패했고 좌절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해가 돼도 순종 안 하더라고요. 잘 보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건 구별해야 돼요. 광신도랑은 구별해야 돼요. 광신도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광신이라 그래요. 우리는 광신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라고 주셨어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광신도들은 이해를 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주의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따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태도예요.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가 봐야지라고 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맹신이에요. 그거랑은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물을 내렸고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을 해봤더니 고기가 잡히더라.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사람,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학생이지 제자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배웠고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해봤더니 고기가 잡혔더라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학생이랑 제자는 다른 거예요. 예. 아무개가 고기 많이 잡았대. 이렇게 간증을 듣고 간증 들은 것을 좋은 내용이었구나 하라고 감동받은 사람도 제자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물을 내려보고 고기가 잡혔구나라고 자기가 경험해봐야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봐야지 하고 순종해보고 실제로 고기가 잡히는구나라고 경험해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는 제자로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자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훈련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이 동참해서 신실하게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해가 되면 더 좋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순종해보자. 잡히나 안 잡히나 순종해보고 잡혔구나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